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26, 27, 28장 3장 하면 이제 끝나죠. 거의 2년 동안 걸쳐가지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주보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모아두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2년 동안의 설교를 쭉 다시 리피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 26장 1절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앞에 자르고 제가 뒤에 자르고 그냥 본문으로 읽기 좋은 그 한 부분만 짧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설교 중에는 많은 내용이 바로 오실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아요. 베스토 총독 이 부임했을 때 이스라엘의 아그리빠 왕이 자기 여동생 버니게하고 이제는 인사차 접견을 하러 왔죠. 그랬을 때 아그리빠 왕이 그래도 왕이니까, 총독은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왕은 왕이니까 예우를 해주느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하나를 잡아두었는데 내 생각에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지은 줄 알았는데 양측 변론의 모든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그 악행의 혐의는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심리할는지 고민이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우리도 한번 그 사람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만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이 25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베스토 총독이 명령을 해가지고 천부장,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다 모여오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몸치장부터가 달라요. 왕이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치장을 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은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뭐 중년 부인이었습니다만, 임수경이라고 하는 그 중년 부인이지만 수십 년 전에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북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이북 함부로 그렇게 다닐 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가지고서 어떻게, 그때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죠. 뭐 김정일 뭐 수령이니 뭐니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문익환 목사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김정일 수령님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같으면 뭐 김정일 씨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 위치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의식을 갖고 반공의식이 투철하다,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평양의 주석궁에 들어가면 뭐 거기가 뭐 피죽도 못 먹고 살고 뭐 아무리 그렇게 초라하다 그럴지라도 사실은 그래도 그 수령이 있는, 주석이 있는 그러한 궁인데 가보면 해놓을 건 다 해놨어요.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씩은 다 인류로 다 해놨어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그러한 공간에 딱 데리고 들어가면 뭐 더 얘기할 거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방한한다, 방문한다, 방미하면은 아무 말 안 하고 월스트리트 그 증권가에 데리고 갑니다.
증권가에 데리고 가면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정상회담이니 뭐니 할 때 우리의 의견을 거의 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상황과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26장 1절로 3절까지 아그리빠 왕이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제가 바울인데 제가 왕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너그러이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변론을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 총독도 있고 아그리빠 왕도 있고 버니게, 이들이 왕으로서 또 이제 버니게는 사실상의 왕비예요. 왜냐하면 근친 상관을 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 미달이지만 어쨌든 갖출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다 갖추고 분위기를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우리는 매주일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시간을 내가 할애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헌금도 아니에요. 헌금도 내가 내 돈을 헌금해 가면서 일주일에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할애한다.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일반대 다닐 때 태권도 서클에서 운동을 했었는데 제가 부장 때에 그때 입관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어요.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좋은지 지금 3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오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35년 동안 한 30년 됐네요. 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니까 졸업하고 나서 30년 동안 거의 한 2번 참석했나?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도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도 그렇게 참석하기가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고정적으로 예배 드리러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 아니?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규칙적인 예배 생활을 하는 것만큼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고 얻어져야 될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까지 겸비돼야 우리는 사실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구비되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내게 공급되어 있지 않다면 이건 억울한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겉으로 볼 때는 규칙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채워진 것이 없다. 이럴 때는 이거는 억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억울한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태권도 학원에 1년을 보냈는데 앞차기도 못한다. 똑같은 거예요. 피아노 학원에 1년을 꾸준히 다녔는데 열심히 했는데 바이에를 못 뛰었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건 다 알잖아요.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뭐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그 갈릴리 북쪽, 그래서 헐몬산 그 근처, 그래서 헐몬산과 갈릴리 호수국 사이에 있는 북쪽 지역이에요. 그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나가서 12명이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뭐 엘리야, 또 예레미야, 또 뭐 어떤 사람은 아니면 선지자가 하나겠지, 뭐 이런저런 여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러니까 정답이 안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앞에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하신 그 질문을 왜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했겠냐, 그러한 얘기예요. 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산 그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계속적으로 외국이 지배를 하고 침략해 와서 순환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세계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외국이.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헬라 제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헬라 제국.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때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죠.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실제로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있는데 그리스의 국신이 뭐냐면 판신입니다. 판이 신의 이름이에요. 이건 그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러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를 판신에게 헌상을 했습니다. 이거 신에게 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큰 동굴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은 지금도 가면은 촛불이 매일 수백 개씩 켜져 있어요. 무엇인가 판신에게 비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기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매캐한 냄새가 아주 자욱합니다. 그리스 그 헬라 제국의 시대가 끝나고 그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게 됐을 때 로마 정부에서 가이사가 그것을 헤롯 대왕에게 하사했습니다. 이거 너 가져라. 헤롯 대왕이 이것을 하사받은 다음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러한 황제를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지금도 가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은 가이사의 흉상, 이 가슴 이상의 이러한 조각상이 거기에 있고 흰 대리석으로 도로 포장을 해놨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분봉왕 빌립 세 아들에게 나라를 갖다 쪼개서 나눠주죠. 그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아들이 누구였냐? 빌립. 근데 빌립이 이것을 갖다 다시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정비해 가지고 로마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냐?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가이사는 시죠. 가이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황제의 칭호가 됐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칩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근데 이것을 바친 사람이 누구냐? 나 빌립 왕이야. 그래서 빌립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명명되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역사적으로 훑어보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국민들의 신인, 국신, 판신의 영적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로마 제국으로 이것을 통치하는 나라가 바뀌면서 이제는 정치권의 힘이 쫙 배어 있는 그러한 도시. 그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 누가 이곳은 이런 곳이야 말하지 않아도 어떤 분위기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김일성이가 어떻고 김정일이 어떻고 한다 할지라도 주석궁에 들어가면 그 웅장한 배경과 그림들, 장식품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혹시 남의 집에 가보셨을 때 너무 장식품이 으리으리하다. 그럴 때는 커피 한 잔을 줘도 좀 마음 편하게 못 마시고 좀 주눅이 들고 긴장이 들고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똑같습니다. 개인의 가정집에 들어가도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도시 자체는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냐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님, 해결자, 모든 것의 주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실 분, 절대자. 진짜 너희가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공간 속에서 나를 절대자라고 너희가 인정할 수 있겠냐는 얘기야.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깔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질문하십니다. 그 사실 거기에 가면은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왜소해 보여요. 정말 저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영적인 기류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정치적인 힘이 쫙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에서 서 있는 예수님은 왠지 무엇인지 제대로 해낼 것 같지 않은, 좀 묻는 이렇게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그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환경, 정치적인 힘,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 매일같이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국신, 판신, 뭐 이런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쉽게 감각을 잡으려면 여러분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지만 이것을 쉽게 생활적인 언어로 바꿔서 얼른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성황당에 가면은 가서 그냥 이렇게 굿하고 절하는 게 당연한, 거기 가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은, 절 대웅전에 들어가면 거기에 가서 여러분 내가 편안하게 찬송하고 성경 읽고 이럴 수 있겠어요? 거기 가면 또 그냥 부처 앞에서 큰절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행하는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더라, 그러한 얘기죠. 이러한 공간에서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 질문 또는 영적 도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이 좀 잡히세요? 근데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사실 우리 주변에는 나의 빌립보 가이사라가 얼마든지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습니다. 어떤 군목의 이야기예요. 투스타인데 여러분 투스타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래서 스타라 그러는데 투스타인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못합니다. 장군님, 중장이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들 그냥 스타들이 대장, 중장, 준장, 소장 뭐 이러한 스타들이 쫙 줄비한 연회석 장소에서 한 잔 마시게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러면 분위기 다 깨는 거예요. 아, 분위기 깬다. 나 하나 때문에.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많이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예.
물론 그 술 한 잔 마셔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 마셔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마시세요. 주님께서 야 분위기 깨니 네가 한번 마시는 게 낫겠다. 그럼 마시세요. 그러나 야 안 마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해 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장성급들이야. 여기가 지금 1년에 한 번 있는 파티하는 장소예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분위기 다 깨. 뿐만 아니라 인사고과에 이것이 다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술을 따라주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장군쯤 되면 꽤 많아요. 그래도 50, 60대입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죠. 이 새끼 나가라니까 나가야지. 아무리 별이라도 여러분 별 하나 차이는 엄청나요.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내린 눈이 지붕에서 약간 더워가지고 녹아서 살살살살 그것이 빗물이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나가 그러니까는 집에 갈 수는 없고 추녀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부동가서. 아 장군님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군목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순환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뭐 잠깐 서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 대학교 다닐 때 그랬대잖아요. 대학교 들어갔는데 신입생 파티 하는데 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기본이 신입생 파티가 뭐냐면 큰 대접에다가 막걸리 따라 주든가 아니면은 맥주잔에다가 소주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걸 완샷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박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3 때 고스톱을 쳐가지고 대학교 등록금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어느 정도로 잘 믿게 됐냐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술을 따라주는데 소주잔을 갖다가 탁 뒤집어 엎더니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박성수 회장이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보고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예수가 뭔데 저러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야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데 그러냐? 너 다니는 교회 한번 데리고 갈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거냐? 너는 아직 우리 교회 올 자격이 없어가지고 안 돼. 한 달을 졸랐대. 한 달을. 너네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결국 교회 데려갔는데 가가지고 이제는 그 목사님을 잘 만났죠. 그분이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을 하죠. 고스톱 쳐가지고 대학 등록금을 날렸던 이 사람이 제자 훈련 받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떠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환경에 놓여도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여동생이 결혼식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나 못 갑니다. 맨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죠. 아버지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내쫓았어요. 진짜 내쫓겼습니다. 500만 원 줘요. 500만 원 가지고 11조 50만 원 하고 450만 원으로 할 게 없어가지고 서비스하는 정신에서 가만히 보니까는 동네 아줌마들이 동대문 가면은 10,000원이면 사 입을 수 있는 옷을 이상하게 이런 데서 그냥 뭐 2만 원 3만 원 주고 이게 너무 아깝지 않냐? 나한테 차비만 줘라. 그럼 내가 사다 줄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시작된 게 이랜드의 시초예요. 그 정말 그 10명 20명 거 돈 걷어가지고 버스비만 받고 플러스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동대문 가서 뛰어다가 남대문 가서 뛰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해요. 그게 지금 이제 이랜드가 된 거죠.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이런 부분. 그게 아무 때고 어떤 상황에서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지금은 여러분 한창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일산에 가면은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일산 금난감리교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신학교를 몇 번 떨어졌냐? 9번인가 떨어져서 9번. 9년을 내리 떨어진 거예요. 합성신학교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9년째인가 10년째에 붙었을 거예요. 유명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 두 가지로 유명했어요. 왜? 남들보다 10년 늦게 들어갔으니까 공부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시험 때만 되면 앞에 학생들 그냥 볼펜으로 다 찌르느라고. 야, 답안지 옆으로 봐. 옆으로 빨리. 그 옆으로 이렇게 내주면은 그거 보고 써요. 시험을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회하겠나 싶었는데, 이 사람이 공부는 그렇게 못했지만 학창 시절에 대학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냥 운동 서클 뭐 고사 지내고 굿하고, 대학교 가면 보통 서클이 뭐 100개, 200개, 300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년초가 되면 의뢰에 다 고사를 지내요. 그래가서 다 뒤집어 엎고 이러한 뭐 우상들 막, 이게 남들이 보면 이게 참 이게 상식 이하예요. 대학생이 그러면 돼요. 대학생이. 그런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생활을 했답니다. 공부는 지질이 못하면서, 자기 서클도 아닌데,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정말 그 대학생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니까 차마다 거의 80%가 빨간 리본을 달고 다녀요. 이 빨간 리본이 뭐냐 하면 겉으로 이렇게 달고 다녀요. 여기 배기통에다가 이렇게 달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백미러그 옆에다 달기도 하고. 그 빨간 리본이 뭐냐 하면 닭을 죽여서 원래 닭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흑암의 세력 가운데도 피제사 같은 거는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무당들도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다 뭐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주성민 목사님이 학창 시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산 물론 금남에서 이제 뭐 미시볼 갖다가 해서 1등을 맨 처음에 사주긴 사줬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부흥시키는 게 아니거든. 거기는 그냥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미쳐놓으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일산에 대해서, 일산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화를 갖다가 이뤄냈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 바울의 가이사라 빌립보에 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그 사도행전 25장 23절을 다시 보면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 쓱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예. 그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로 3절까지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러느냐? 너 한번 얘기해봐. 왕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기 좋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떠고 저떠고 막 떠들어도 실제로 여러분 청와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도 그 앞에 가면 벌벌 떤대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그 환경과 공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줘요. 왕이라는 게 여러분 이러한 자리예요. 더군다나 총독이 있는 자리가 이러한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번역에는 누구냐 하면 왕에게 실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천부장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시중에 고위 고관들이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너 한번 얘기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머뭇거리지 않고 맨 처음에 인사 몇 마디 한 다음에 일사천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간증을 쫙 하고 있어요. 나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러한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내가 정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가 나에게 질문하더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물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 아니냐?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개인이 경험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이러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천부장들 앞에서, 그 고위 관직들 앞에서 이것을 쭉 상세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걸 읽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현실감 갖고서 한번 이것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과연 바꿔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대단한 상황이 주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제가 엊그저께 예배 시간에 잠깐 무슨 말 끝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제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입원했을 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밤새도록 집사람이 아프다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제가 창가에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쩌자고 이러한 순환이 계속적으로 올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신학을 가지 않고 주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구나, 확신이 왔어요. 문제는 뭐냐? 이런 확신은 왔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게 문제. 집사람에게 설명을 했어요. 집사람이 오케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퇴원해가지고 기도원 가서 우리가 기도해서 고치자. 오케이, 합의를 봤어요. 병원에서 집사람을 수술실로 데려가려고 침대를 가지고 왔어요. 빨리 타세요, 수술 시간. 이게 수술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원에 데려가야 된다, 퇴원시키겠다는 말은 했는데 왜 퇴원시키려고 하느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나중에 간호원이 이상하다 싶으니까는 의사한테 연락을 하니까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세과 의사 과장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느냐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목사님 왜 그랬어? 그때 얘기하지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수술 받아야 될 환자인데 왜 퇴원시키려고 그럽니까? 땅바닥을 발리다 뚝뚝 긁으면서 한번 기도해요. 기도원 가서. 이게 설명의 전부예요. 대충 몇 마디 갖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고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퇴원시키려고 하는구나, 눈치로 그 사람들이 대충 때려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물어요. 이 사람이 진짜 당신 부인이냐? 퇴원하면 20분 있다 죽을지 30분 있다 죽을지 장담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이렇게 퇴원시키면 살인행위다. 왜 이렇게 좋은 의술을 내버려두고 퇴원시키려고 그러느냐? 제가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그게 저에게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물론 의술도 나는 때로는 의존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고침받는 것도 고침받는 거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게 응답하기 원해서 우리는 퇴원하려고 한다. 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 한번 얘기해봐 하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사천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설명을 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권력이 있는 자리. 일 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그 26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니까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베스도가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죠.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너 돌았어? 이 얘기. 얼마나 여러분 빈정거리는 겁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얘기만 모르는데, 로마의 총독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 너 공부 그렇게 많이 했다면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야? 돌았어? 주변에는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은 실권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건 뭐냐?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감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도 뭐라고 얘기 한마디 하죠. 바울은 그런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쫙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한 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울 수 있는 자리가 나의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하나 명심하세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이사라 빌립보는 넓어져 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리는 가면 갈수록 좁아져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보세요.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아시죠? 그런 건 얼마나 많은 빠른 속도로 지금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속도가 빨라진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거리라고 하는 것을 속도로다가 나누면 이게 뭐가 되느냐? 타임, 시간이 돼요. 그러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에게 내버려 두고 밑에 있는 이 속도를 갖다가 무한대로 늘려버리잖아요. 그러지 속도가 사실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속도를 아주 크게 하면은 크게 할수록 시간은 작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의 단위가 아주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물리학계에서는요, 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가 나오면 그거는 back to the past,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시간, 이걸 제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로로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영생의 세계예요. 사실 이 속도를 우리가 높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 거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 얼마 전에 걸그룹 죽은 거 있죠. 봉고차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추돌 사고가 나서 권위세도 죽고 누구도 죽고 그랬다 그러는데, 그 뒷바퀴가 왜 빠지느냐? 여러분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더 잘 몰랐었는데, 도로에 방지턱이 있는데 시간이 없다고 빨리 지나가면 그것이 턱턱턱해요. 그 충격 때문에 베어링이 깨지면 장시간 시간이 흐르면 처음부터 깨지는 게 아니라 금이 갔다. 계속 운전한다. 깨진다. 그 다음에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퀴가 빠져나간다. 이걸 모르고 이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과속으로 달리다가 만약에 그때 빠져버리면 그때 뒤집히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공연할 때가 많으니까.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그냥 달려버리니까 톡톡톡톡 해가지고
빠른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갈수록 모든 것들이 왕래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시간을 제로로 만든다. 시간을 제로로 만든다는 게 뭐냐? 영생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주인이 되어보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인가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부터 제가 볼게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뭐냐? 종말에 대해서 쉽게 너희가 그렇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왜?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누구냐?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흑암의 영이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속도를 높이게 하고 속도를 높여서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그 세계, 이게 영생이지.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영생의 세계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가면 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져요. 이 얘기가 뭐냐? 가면 갈수록 가이사라 빌립보는 더 넓어져요. 뭐냐? 야, 아직도 이 시대의 예수를 믿어? 아직도 이 시대의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어? 야, 이러한 세상에서 아직도 기독교를 믿어? 빈정거림, 조롱, 이러한 상황 속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게 오늘의 도전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러한 자리에 놓여 있다, 그러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타이틀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4번에 당신의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디입니까? 주보에. 5번 당신은 당신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능과 동행하심에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어디 가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니까. 그게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투입했다면 그러한 내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나 당당하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 갖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매주일 예배 드리러 오긴 옵니다만 나의 예배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속도 채워주십시오. 어디 가서라도 내가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예수가 구원자, 이것을 내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아니요. 나의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당당한 자가 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